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로 사는 삶,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로 수종병이 나은 사람, 7절에서 14절로 겸손할 것을 요구하심, 15절에서 24절로 큰 잔치로의 초청, 마지막 25절에서 35절로 자기 부정의 필요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회당장과 예수님의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자신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내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면 높아진다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갚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밭과 소를 사고 장가 드는 것을 핑계하면서 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노한 주인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목숨, 가족까지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삶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잠시 뒤에 생길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엿보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병 고침을 통해 안식을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돌아보기보다 안식일에 규정에 매여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심으로써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 즉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풍성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참된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의 개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만을 책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됨을 깊이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복과 안식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식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와 진노 가운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천국잔치를 누리는 자입니다. 천국잔치를 누리는 자입니다. 15절 이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에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 잔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일치하게 모두가 사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 잔치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또한 소 5겨리를 샀으므로 이 잔치를 거절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이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코 그 잔치에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대신에 현재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삶에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과 재물을 더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삶이 아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먼저 초청된 자들이 거절을 하자 주인은 종들을 통해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또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까지 명령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로 가는 길은 초청에 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청해놓은 천국잔치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서 천국잔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천국잔치는 응하는 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믿음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무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을 따름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리 생각하고 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 건축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제자는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된 제자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참된 제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들을 기 있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양만 소금이 아닌 정말 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자녀로 구원을 확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를 참으로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